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한번 또 천천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이렇게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수세기 동안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그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온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좀 계속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이미 또 광고가 되고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덕선 모친께서 주님 나라로 가셨는데 그때 우리 모친님의 이제 양력 그 성도 양력해서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친님이 1925년도에 나셔서 제 기억 그 기록을 따르자면 86년도에 주님을 영접하셨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게 된 또 주님께서 우리 모친님을 구원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소개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이미 교회로 모이고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 강한 교회였어요. 너무 능력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참 부요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너무 강해서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능력이 많아서 우리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은 대로 보시면은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계신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사실 뭐 교회 문 밖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20절은 사실은 그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개인을 향한 또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성도들 각 개인의 이제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주님과는 함께하지 않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고 그런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또 이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 말씀을 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 이 말씀을 잘 들으라고 또 특별하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친님 또 모친뿐만 아니라 많은 또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 없이 내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으셔서 참으로 부드럽게 내 마음 그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또 부드러운 주님의 이 노크 소리에 기쁘게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을 영접해서 약속된 대로
주님과 더불어서 먹는, 함께 식탁을 같이 하는,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오는 또 많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신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모치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던 것을 다 우리가 그제서야 더욱 알게 됐죠. 이 말씀 참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먹겠다. 주님과 참 이렇게 다정하고 친밀한 그런 사귐, 식탁의 교제를 약속하신 것이죠. 식탁의 교제. 우리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되게 이제 사람의 어떤 그 관계 정도에 따라서 약속의 내용이 좀 달라지죠. 좀 이렇게 친한 사람일수록 같이 밥 먹는 그런 것이 어렵지 않고 또 같이 밥 먹기를 원합니다. 조금 덜 친하면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처음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에 뵌 적이 없는 분인데 마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하실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식사하고 만나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식사하고 차를 함께 나누시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식사라는 자리는 그렇게 우리한테 어떤 우리 마음을 참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또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고 또 그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어떤 삶을 나누는 그런 아주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식사의 교제입니다. 게다가 한국 문화는 더 놀랍습니다. 한국은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은 우리 이제 찌개, 탕 이런 것들 함께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또 위생을 생각해서 또 이렇게 별도의 그릇으로 이렇게 덜어 먹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다 우리 한 찌개에 그냥 숟가락 다 푹 담그고 같이 먹고 그래서 병을 걸리면 같이 또 병에 걸리고 그만큼 이제 아주 한 몸 그런 이제 아주 유대 관계,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그런 유대 관계이죠. 주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이 문을 연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그 본성상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함께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그런 그 사랑의 본성을 따라서 이토록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토록 또 친밀한 교제를 약속하시고 또 소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치님께서 86년도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이렇게 마음 문을 여시고 저희는 잘 알지 못했었는데 또 조금씩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면서 참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 저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 주님을 사귀고 계셨는지 잘 아마 알지 못하셨을 겁니다. 200번 성경 읽을 것을 주님 앞에서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못하셨지만 33번 읽으셨다고 86년도에 그 구원 받으셔서 2011년도까지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33번 1년에 한 번 이상 읽으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이것 자체가 어떤 그런 교제의 질을 보장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함께한 그 시간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함께한 시간이 이토록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과 추구가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 마음에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근데 3장 20절 말씀을 전후해서 여기 3장 20절은 사실 닫힌 문이죠. 닫힌 문. 닫혀 있는 문. 이 닫힌 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면은 20절을 전후해서 앞뒤로는
열린 문들이 있는 것들도 참 보게 돼서 그게 참 대조가 됩니다. 특별히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3장 20절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면은 그 바로 앞에 3장 7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또 한 교회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7절부터 한번 몇 구절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닫을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3장 20절에서 이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놀랍게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는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분의 이런 초청의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께서 충분하게 그분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얼마나 부드러운 분인지 십자가로 확증하신 이 사실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유독 이 사람의 영혼 앞에서만큼은 사실은 이 열쇠를 가지신 이 손을 어쩌면 뒤로 하시고 어쩌면 참 무력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더 기쁘게 참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3장 7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시는 분이시고 또 닫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열쇠를 갖고 계시고 그분 자체가 또 열쇠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께서 8절에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셨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친히 여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열어진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열린 문에 대한 이 약속, 또 열린 문을 실제로 이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먼저 하나님 편에서 이같이 문을 활짝 여시고 그 문으로 들어오며 나갈 것을 이렇게 바라고 계시는지 그 뒤에 말씀을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아주 강한 교회였을 겁니다.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능력이 많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았고 성도의 수가 많았을 수도 있고요, 헌금의 수가 많았을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어떤 그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은사의 부족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아주 강한 많은 능력을 가진 교회처럼 보인다면,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발음이 어렵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능력이 어떤 많고 적음, 능력의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실 보시는 것은 여기 지금 8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순종의 정도를 사실 주님께서는 평가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주님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연약한 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능력이 적었어요. 성도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매월 재정보고를 할 게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빈궁한 상태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함께 많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흐뭇해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랑 서머나 교회 2개인데 2개를 또 비교해봐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좀 더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너희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히 증명해 보이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자칭 유대인들을 이들로 와서 그들 발 앞에 절하게 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사실 자칭 유대인이지만 거짓말하는 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들이 아주 그 당시 어떤 주류죠, 주류. 유대교, 유대인 사회,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록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 무리 앞에서 그들이 굴복하는, 참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 가운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어떤 회심이라 할까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림도 그려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로 와서 너희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너희도 알고 또 그들도 알게 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여기 한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들도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10절에 10절 이후에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었은즉. 인내의 말씀,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견디는 것, 인내의 말씀은 그런 것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참고 견디는, 그와 같은 어떤 순종의 모습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들이 적은 능력을 갖고도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오래 참으면서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도 이들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죠. 필로스, 어떤 그 사랑, 형제간의 사랑, 우정. 그다음에 아델포스라는 어떤 그 단어, 형제. 그래서 빌로, 아델포스, 아델피아 이렇게 돼서 이제 합쳐진 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이름과 결부지어서 형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인내하는 것이 아니냐, 오래 참는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처음 묘사하는 그 표현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이런 여러 불리한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인내하고 오래 참았던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이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런 참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또 교회가 아니었냐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도 합니다. 어떻든 인내의 말씀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을 지키겠다고 말씀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미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실 그들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소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이 면류관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죠. 그들도 모르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 머리에 이 같은 면류관을 씌워 두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리시고 계셨고 또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죠. 더 놀라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들은 그렇게 힘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대도요. 겉으로 보면 아주 연약한, 아주 힘없는, 별 볼 일 없는, 우리 보통 기둥처럼 여긴다면 아주 좀 이렇게 뭔가 두드러지고 뭔가 좀 우리가 좀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12제자 중에서도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셋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쨌든 눈에 띄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 항상 주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사실 기둥같이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 명이 참 물론 믿음이 우리보다 훌륭하시겠지만 너무나 정말 이렇게 뭐 완벽하고 뭐 뛰어나고 뭐 그래서 기둥같이 여겼다고 하는 것일까 좀 질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 베드로가 됐던 것, 베드로는 이제 반석이란 뜻인데 아주 튼튼한 바위란 뜻인데 사실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완벽한 사람, 정말 반석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기보다는 우리가 그 베드로의 그 삶을 쭉 추적해 보면은 베드로는 결국 자기의 무력함을 깨달았었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기가 별 볼 일 없고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한낱 여종 앞에서도 하나 소녀 앞에서도 그냥 쉬이 주님을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이야 비로소 반석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 베드로 자체가 아주 강한 어떤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때 비로소 참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도리어 이 기둥처럼 이 반석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정말 이렇게 드러나는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참 기둥 되시고 참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나를 지지하시는 분이고 나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또 자기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굳세게 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에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기둥 같은 사람, 반석 같은 사람은 사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강해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연약함을 더욱 알아서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래서 도리어 다른 사람을 더 굳게 하는 그런 모양이지 않나라고 또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3장 12절도 바로 그런 말씀처럼 보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어떤 사람이 기둥 같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인간 성전이 아니라 이 인간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조직과 이런 어떤 단체들은 그렇게 소위 유력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죠. 요즘에 한창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여러 당들에서 계속 그런 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 영입하느라고 한창이잖아요. 이게 인간 성전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 하나님 성전은 안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그런 사람, 약한데 사실은 강한, 약한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요, 이름들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위에 있습니다. 그 성전의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둥이 내 것이라는 그런 소유권을 나타내는 이름일 수도 있겠고요. 이 사람은, 이 교회는 나의 교회야.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 놓으시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또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게 내 기둥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하나님의 이름, 또는 이와 같은 사람만이 참으로 알고 누리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약한 자에게 참으로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의미로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그 기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 바로 이와 같이 연약한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거처가 무수하게 많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또 새로운 성전이 거하게 될 바로 그 예루살렘은 바로 이와 같은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도성이라는 그런 놀라운 확신, 감히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평강, 힘, 여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거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우리 주님의 새 이름도 그 위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또 주님과 더불어서 또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계속해서 그 기둥 위에, 이 새로운 이름이 얼마나 새로울까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 일이 참되다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새로운 이 우리 주님의 새 이름, 우리가 장차 알게 될 주님은 얼마나 날마다 새로우실까요?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대하시는 우리 주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이 기둥 위에 우리 주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문을 여시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오도록 하시는 그 문이 여기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 열린 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어쩌면 그냥 기회, 여러 다양한 기회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기회들,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기회들, 그것이 우리 눈에는 아주 특별한 문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께 들어오고 나오게 하는 그런 문.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냥 눈앞에
또는 마음에 생각나는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보통 우리 모친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처럼 힘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다고 하시지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열린 문들, 그런 열린 문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 생명의 양식 되신 우리 주님을 누리고 또 그분을 나누고, 그런 어떤 여러 다양한 기회들 주님이 얼마든지 열어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없어,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그때 이 문이 더 활짝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 편에서 문을 닫은 것이었지만 닫힌 문이었다면은,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고 계시고 아무라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우리 모친님이 생각할 때 꼭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 모친님이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문을 얻으셨다면은, 우리 모친님 앞에 열려있는 문을 우리는 몰랐지만 계속해서 드나드셨구나.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열린 문, 그래서 이토록 부지런히 다니셨구나. 우리 모친님 구원받으신 나이를 이렇게 가늠해 보니까 60이 좀 넘으셔서 주님 믿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제가 어릴 때도 이미 할머님이셨고, 그냥 인사드리면 뭐 그냥 이렇게 손 붙들고 이렇게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겉으로 볼 때는 참 적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구나. 그런데 여기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었구나. 그 오랜 시간, 누구도 잘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시면서 이같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셨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 열린 문을 드나드셨구나. 어쩌면 우리 모친님, 우리 가운데 그 가장 연세가 많은 분 중에 한 분이셨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기둥처럼 계시겠습니다. 기둥처럼. 우리 가운데 연약한 무릎으로 또 노년에는 그 운동 기능이 많이 저하되셔서 다니기도 불편하셨지만,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기둥처럼 계실 것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모친님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소망하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약한가. 더 약해지고 싶다. 더 약해져야지만이, 더 연약해야만이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 테니까. 행여 내게서 이런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가? 나는 부유하다고 지금 생각하는가? 이 정도면 됐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언제부터인지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나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돼요. 더 연약해지기를. 바울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바울이 그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세상은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건 부끄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올라가려고 하고, 누구도 약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쁨으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에서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었던 건데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십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참으로 안전하고 참으로 강하고 참으로 반석이 되는 것이죠. 더 약해져야지 더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 닫힌 문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이 있었다면은 또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게 되면은 또 하나의 열린 문을 보게 되는데요. 4장 1절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4장 5장에 묘사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간 하늘 풍경, 또 이 열린 문 사이로 들리는 소리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으로 이 요한을 초청했는데, 이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풍경은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가 중심이고, 모든 이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엎드려서 있는 모습이 4장. 또 5장에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열 사람, 유일한 사람,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오히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그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어린 양이 5장의 또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보이는 하늘 풍경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어린 양 되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여전히 그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다 온전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있을 것을 다 바라고 있는데, 물론 주님도 온전하신 모습입니다만, 또 온전하신 분으로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누가 봐도 첫 인상은 항상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다는 것이죠. 약하지만 가장 온전한, 약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그런 모습.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중에 이 아직까지 문을 열지 않으시고 구원을 받았든 또 받지 않았든
또 지금 주님을 바깥에 세워두시고 그냥 내 삶을 내가 그냥 주장하는 분들, 또 제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초청의 말씀에 기쁘게 응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 축복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은 더 연약해지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정말 능하신 강하신 우리 주님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셔서 비록 우리 같은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기둥처럼 감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계속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또 더욱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너무나 놀라우셔서 이 세상과 같지 않은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때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참으로 참 만세반석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 나타나시기 때문인 것을 알고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더욱 자랑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런 중에라도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셔서 인내의 말씀을 또 굳게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좀 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참 감사드리고, 또 계속 우리 가운데 참 주님의 사랑을, 이 온전한 사랑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